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을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Oh
네, 얼마 전에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기계하고 이세돌이라는 바둑 선수가 바둑 시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세돌을 응원하면서 기계를 이겨주기를 바랬지만 아쉽게도 이세돌이 4대1로 지고 말았습니다. 이세돌이 졌지만 이세돌은 참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람이니까 사람 편을 드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세돌의 그 인간적인 모습 또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고서도 참 많은 그 감동을 주었습니다. 기계에는 뭐 칭찬을 해도 칭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계가 혹시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인공지능을 오히려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인공지능 기계가 될 수 있는 기회와 또 이세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공지능 기계가 되고 싶은 분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인공지능 기계보다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사람과 기계의 싸움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긴 사람이 늘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는 사람이 늘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기고서도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삼성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룹 또 세계적인 그런 큰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에 별로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사람들에게 도전이나 용기를 주지도 못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사실 절망을 안겨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자리에 오른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애플이라는 이런 세계적인 회사를 일군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줍니다. 권력자들이나 부자들만 승승장구하는 세상에는 사실은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반면에 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 약점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세상이 바로 희망적인 세상이고 살만한 세상입니다. 좀 달리 표현하자면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때로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패배하는 세상이 희망적이고 살만한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슬픈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적대자들에게 완전히 패배하셔서 죽어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시작해서 23장 마지막 절까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야기를 아주 길게, 가장 길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적어 놓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슬프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읽는 사람조차도 슬퍼지고 그 사람이 절망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이 얼마나 슬픕니까? 한편으로는 절망적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패배로 보이기도 합니다. 권력자가 권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모습이 참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듯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슬퍼할 일입니다. 만약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 이야기들을 좀 더 길게, 좀 더 많이 적어 놓았더라면, 그리고 이런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는 이야기는 그냥 아주 짧게만 적어 놓았더라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더 큰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다른 종교의 경전을 보면 기적 이야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 같은 이런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는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적혀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런 슬픈 이야기 또는 패배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희망을 얻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또는 매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슬픈 이야기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 좌우편에도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큰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단지 매다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사람을 그냥 거기에다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그냥 둡니다. 빨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열흘 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살아남아 있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고 오래 달려있으면 달려있을수록 고통은 더 극심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부터 빨리 죽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는 것이 십자가형이고 차라리 창으로 찔러서 죽여주면 정말로 감사하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면 이런 형벌을 받겠습니까?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바로 이런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런 흉악한 사람들 중에 하나처럼 취급받으면서 가장 흉악한 사람이 받는 벌을 받으면서 죽어가십니다. 게다가 예수님 옆에 있는 행악자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또 구경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자기 자신이라도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모욕하고 비웃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며 비웃음을 당하며 죽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초라하고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극도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통과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으십니다.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두 행악자 사이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에게 죄가 없다고 하소연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큰 기적을 한번 일으켜볼 그런 생각도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비웃고 당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에 반박하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그냥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당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그냥 들으시고 그 모욕을 당하실 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로 꼼짝도 못하는 사람, 철저하게 패배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패배해서 죽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죽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모욕을 하면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죄와 연약함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우리들의 모습, 바로 그 사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한없이 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과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저 멀리에서 그냥 구경하시고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없이 비참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죽음에 참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이 세상과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들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그 패가 붙어있는 십자가 위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쓴 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십자가에 달려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도 씌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네가 진짜 왕이라면 왕 노릇을 한번 제대로 해봐라. 네가 무슨 왕이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조롱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왕 노릇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궁궐로 또는 보좌로 삼으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만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왕이나 대통령이 아닙니다. 세금이나 받아챙기고 권력투쟁이나 하는 그런 권력자가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에서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사는 그런 권력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속에서 죄인과 함께 죽어가시는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약한 왕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죽어가시는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 저 화려한 보좌 위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분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고통과 죽음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죽음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람들은 대개 고통과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돈도 벌고 권력도 얻고 운동을 하면서 최대한 고통과 죽음을 피하려고 멀리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과 죽음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고통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불의한 사회제도와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질병과 여러 가지 재해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미래를 포기하고 사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처럼 불의한 사회에서 상처를 받고 제대로 위로받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고통과 죽음 속에 함께 하시고 왕이시지만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죽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고통을 겪고 죽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원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당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당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누구 하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고 죽어가시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고 죽음을 당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 잘 다스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늘 보좌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알 수도 없고 온전히 다스릴 수도 없기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시고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죽기까지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그 고통과 절망을 겪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의 상황을 44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6시는 이제 정오를 가리키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해가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어둠의 권세가 당신을 지배하는 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둠이 임하는 이 3시간은 어둠의 권세가 작용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시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 속으로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죄악과 어둠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런 어둠과 죄악에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인간의 가장 어두운 삶의 영역인 그 죽음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그 어두움에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어둠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어둠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원히 죽음 속에 무덤 속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셋째 날 동트기 시작할 때 새벽 빛과 함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죽음에 참여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과 인간의 모든 그 고통과 죽음의 과정에 참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죽음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만이 있습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낮이 밤보다 길어집니다. 어둠의 세력이 빛의 세력에게 이제 자리를 조금씩 내어줍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죽음을 안겨다주는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은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죽음 속에 참여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죽음을 일으키는 그 세력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고통을 겪고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소망 중에 살아가십시오. 또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초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어둠에 참여하시고 또한 그 어둠을 깨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도 고통과 어둠이 있는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 빠진 이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위로하며 소망을 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